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까운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각종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왜 예수 믿는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불의하고 부패한 성전을 중심한 세력들과 로마 정권의 세력이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의와 해방과 치유를 위한 말씀과 숭고한 행동이 가장 악한 세상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강자의 불의한 이야기와 약자의 의로운 고난의 이야기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는 죄로 죽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연장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정신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가인처럼 제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그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무지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영생의 삶을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여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품는 교회. 그렇다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감춰져 있을까요? 세상의 십자가는 고통과 멸망과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거룩한 희생과 섬김과 겸손, 사랑과 생명, 용서와 화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멸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으신 자신의 일로 동일시하고 실천하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며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중형의 사형에서에 관한 아주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그 죽음의 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기까지 하루 혹은 이틀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 외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법적으로 그 시신을 아무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죄인에게 내린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몸으로 달리셨어요. 이것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때, 즉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죄와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의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깃들인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이 세상, 즉 사람을 사랑하시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대속물은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대속물, 즉 속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신비와 비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의 의로 다시 살리심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비밀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복음의 신비와 그 비밀에 대한 결론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지닌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연합의 비밀. 이것은 연합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이라, 즉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지역보다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광의적인 뜻이 담긴 것이지요. 이 연합은 우리 교회의 하나만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와의 연합, 이 지역 교회와의 연합, 더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 모든 교회와의 하나 되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색깔이 다르다고, 이런 말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색깔이 다르다니요? 우리는 모두 오직 한 분이신 예수의 색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세에는 더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또한 마치 이단 같은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진정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집사 스테반을 죽일 때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신부가 된 슬라미의 행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의 비밀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연합이며 그리고 나의 편에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연합을 뜻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연합은 이미 복음의 비밀 안에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대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제사장과 흠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을 때 그때는 영안이 어두워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와 그 자손이 어떻게 망한다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내가 숨길 수 있느냐라고 하셨다니까요. 사실은 롯이 더 급한데 롯하고 상관 안 하고 더 친한 아브라함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의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노아였습니다. 그래 노아가 미리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밀을 그정 선지자에게도 그의 종들에게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주님과 하나 되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고 여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의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확실함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자기 선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결단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10여 명의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종교적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분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 한 듯이 모여 함께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 총대를 메고 확실하게 앞에 서서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 이하에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조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레위인들은 모두 자신의 칼을 빼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친구와 형제 등을 모두 도륙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때로는 이러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연합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였습니다. 복음에는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내주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내주하시는 비밀은 능력으로서의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같은 동등한 지혜를 뜻한다면 내주하심은 동등한 능력의 비밀인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2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아가 깨져야 내 안에 주님이 서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내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찔려도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 입에서 예수 천당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영비 목사님의 조부께서는 예수 천당을 외치다가 순고하셨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게선 예수만 나온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으려는 기도와 그 노력에서 오히려 주님과 연합과 내주하시는 비밀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연합의 신비를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됨, 즉 연합과 내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담처럼 이렇게 연합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서, 아멘.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나는 하나님 끝에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의 연합과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위와 그 능력이 하나된 비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십자가의 구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주로 대통령이 임기 말이 겪는 권력의 누수 현상과 같은 그런 내임덕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연합과 내주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요. 복음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와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신앙의 성장 또한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합과 내주하시는 복음의 비밀, 즉 지혜로서의 하나됨과 능력으로서의 하나됨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